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기는 무엇이며 우주는 어떻게 진화를 했는가, 또 인간은 어떻게 발생을 했고 또 인류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검토해 봤는데, 사실 제가 명확하게 대답을 드린 건 없습니다. 많은 부분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창조주나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많은 부분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과연 창조주는 존재하는가요? 그리고 신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래 과학과 종교는 상충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리스 때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중세에 와서 과학이 종교에 예속이 됐다가 거기에 대한 반발로 과학이 종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 속에서 신이나 영혼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신이나 영혼은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 사실이면은, 과학에서 사실이면은 종교에서도 사실이어야지. 과학에서는 있는데 종교에서는 아니다. 또는 종교에서는 있는데 과학은 아니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는 아니고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같이 일치되는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앞에 말씀드린 이 빅뱅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빅뱅 이론이 있기 전까지는 우주는 영원히 있어 왔다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물리학의 발달로 인해서 지구는 영원히 있던 게 아니라 150년 전 아니면 200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다. 이제 지금은 이런 것들이 거의 정설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과연 빅뱅이란 게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주를 채우고 있는 모든 물질이 한순간에 생겨났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지금 과학은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있게 한 것이 창조주다. 창조주가 빅뱅을 있게 만들었다. 이거야말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아무런 작용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물질이 생겨졌다. 아니다. 그건 사실인데 그것을 있게 한 것은 창조주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카르트에 의해서 과학이 종교로부터 독립하는 후에는 과학에서 종교가 완전히 배제된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에 이제 오면서부터 다시 이제 과학에 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이 20세기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나서도 양자역학이 등장하자 그걸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요.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할 리가 없다. 절대로. 모든 것이 신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얘기를 하는데요.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느 동네에 이제 갑순이가 산단 말이죠. 그 갑순이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고, 갑순이 아버지의 직업이 뭐고, 어떻게 살고 있고, 갑순이는 어느 학교를 다니고, 성격이 어떻고, 또 옆에 있는 갑돌이는 아버지 직업이 뭐고, 재산이 얼마고, 갑돌이 어느 학교 다니고, 이런 모든 데이터만 완전히 주어진다면은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앞으로 이 둘이 결혼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살 것인지, 자식은 몇을 낳을 것인지 정확히 예측이 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이게 확률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조금 더 과학이 발달하면서 금방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말하자면은 아인슈타인이 요구한 정확한 데이터란, 예를 들자면은 어느 물질의 그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그러면 속도를 알 수가 없고, 속도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그러면 위치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요구하던 정확한 데이터라는 것은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신이 확률적 게임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던 그 신의 세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그 현대 물리학에서 사라졌던 신이 다시 등장하게 되기 시작하는데 폴 데이비스라는 학자 같은 경우에는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 해가지고 물리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창조주를 배제하고는 이것이 불가능하더라. 그러니까 빅뱅이라는 것이 이게 창조주가 없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그 양반도 거기서 뭐 그런 가능성만 제시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크 벤터프 같은 학자들은 그 우주신과 정신물리학 또는 그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의식의 창조놀이 등에서 창조주가 개입되지 않는 그런 빅뱅이 과연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의문을 자주 던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르하트 슈타코 같은 학자들도 우주의 수수께끼라는 책에서 역시 창조주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창조주가 개입돼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생명체는 다 거의 다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물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물은 참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모든 물질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밀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 유일한 예외가 물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물은 4도씨에서 밀도가 최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온도가 올라가거나 낮아지거나 밀도는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어떤 연구에 하면은 생명체는 물에서만 발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에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육지로 올라오는 그런 진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아직도 많은 생명체들이 물 속에 있고, 또 그 생명체들을 먹이로 해서 또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데, 만일 물이 다른 물질들처럼 이게 그 밀도가, 온도가 낮아질수록 밀도가 높아진다면은 이 겨울에 얼음이 얼 때 물이 밑바닥에서부터 얼게 됩니다. 그러면 물속에 있는 생명체는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4도씨 때 밀도가 최대가 되고 온도가 내려가면 밀도가 낮아짐으로써 물이 표면부터 얼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물속의 생명체가 생존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가? 또 물은 특이한 정보 전달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물속에 어떤 정보가 한번 들어가면은 그 물질이 완전히 없어지더라도 그 정보는 남아있다든지 그런 특이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예가, 제가 몇 년 전에 그 동아건설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리비아의 대서로 건설 현장을 시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리비아의 그 대서로 공사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리비아가 이제 사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도시 지역으로부터 한 500km 떨어진 지역에서 거의 500m 밑에서 물을 퍼올려가지고 이것을 수메타가 넘는 그 대관수로를 통해서 도시 지역까지 이제 그 물을 나르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반경 수 킬로미터가 넘는 인공 저수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를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저수지에 물고기가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 부근 수백 킬로 안에는 일체 물고기라고는 없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제 리비아 정부에서는 도화건설 직원들이 낚시질 하려고 일부러 잡아다 넣었다. 그 근처 수백 킬로 내에 전혀 물고기가 없는데 낚시를 하겠다고 그 바쁜 와중에 어디 가서 물고기를 잡아다 넣겠습니까? 그럴 일도 없지만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붙었는데, 결국 그 세계 유명한 생태계 학자들이 다 와서 조사를 해도 결국 원인을 밝히지 못했는데, 뭐 물고기가 새의 알을 먹은 물고기가 날아가다가 변을 본 것이 그 물에 떨어져서 부화가 된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윗속의 소화기란 건 엄청나게 독해서 어떤 물질도 다 들어가기만 하면 다 소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물고기 알은 체외 수정을 하기 때문에 알을 낳은 다음에 이제 순놈의 정액을 뿌려줘야만 부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이미 물고기 정액이 뿌려진
그런 알들을 새가 먹어가지고 그게 소화도 안 되고 날아가다가 거기 떨어져서 그 물고기가 생겼다. 상당히 억지 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제 말았는데요. 그 물고기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문제들.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 그 어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생명체가 창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뭐 이런 특정 책을 소개를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신과 나눈 얘기라는 책이 발간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제 자기가 창조주다. 그러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유사한 책들이 굉장히 여러 권이 나와 있는데, 뭐 대부분 다 읽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책들에 나오는 그 신이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외계인이 있다면은 외계인 수준이 아니겠느냐. 우리보다 좀 더 진화는 됐지만 신까지는 아니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이 되게 되는데 이 책에 나오는 소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보기에도 진짜 신이 계시다면은 인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이런 정도가 아니겠는가 아마 그런 걸 느끼게 만드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가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면 대개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는데요. 그래?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신 거지?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또 전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기엔 좀 찝찝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 네가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신은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궤변 같은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있다고 믿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없는 거다.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요약을 하면 그렇게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지만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방 안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텔레비전 전파 이외에도 수많은 전파가 라디오 전파 중에서도 AM 전파, FM 전파, 또 텔레비전 전파도 뭐 수백 가지의 전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지 않으실 때는 그런 전파가 과연 방 안에 있다고 생각을 못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나는 음악을 듣고 싶다. 그래서 FM 라디오를 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송에 나오는 채널에 맞추면은 다이얼을 맞추면은 그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는 라디오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방송을 전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방송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수천 킬로, 수백 킬로 밖에서 쏜 전파가 나한테 날라와서 내가 여기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텔레비전을 볼 수 있어. 이걸 아마 기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누가 그렇게 질문하더군요. 너 하나님 본 적 있어? 너 영혼 봤니? 그럴 때 해주는 대답이 있죠. 여러분 사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죠? 만져지지도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사랑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인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회사에는 창업주 회장도 있고 창업주 아들 회장도 있고 또 월급쟁이 회장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교에서 나오는 하나님 또는 신들 중에는 진짜 창조주 하나님도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는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에게는 창조주에 가까운 그런 신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그대 여자보다 여자를 더 사랑하는 TV 아름다운 방송 미TV 그렇다면은 신은 그렇다고 치고 과연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한의학에 의하면은 인체에는 경락이 있고
거기를 흐르는 그 소위 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생체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기에 의해서 인체를 컨트롤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인간의 그 영혼이라든지 신체라든지 또는 선천적, 후천적 하는 것들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이 모든 것을 좌우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사주팔자는 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부부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수정이 일어나면은 난자와 정자가 합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수정란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이걸 생명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것이 모두가 유전에 의해서만 물려받은 유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면은 사주 같은 것들 또는 후천적인 성격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컴퓨터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죠? 컴퓨터에 보면 롬이라는 게 있거든요. 램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건 리드 올리 메모리. 그래서 이건 이제 사용자들이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고요. 이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 사용자들이 어떤 기억을 넣었다가 자료를 데이터를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는 건데 옛날에는 이 컴퓨터를 만들 때 어떤 특정 컴퓨터 하면은 거기에 맞는 롬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기종이 100가지면 롬도 100가지가 되는 거죠. 다 따로따로 그거를 만들었는데 이게 상당히 귀찮은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머리가 좀 깨니까 그럴 게 아니라 이거를 어느 컴퓨터에도 쓸 수 있는 롬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P롬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프로그래머블 롬이죠. 그러니까 이제 롬은 공통이에요. 어떤 컴퓨터나.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넣느냐에 따라서 A라는 컴퓨터도 되고 B라는 컴퓨터도 되는 거죠. 요새는 뭐 EP롬이라는 것도 나와가지고 이레이저블 프로그래머블 롬 해서 이걸 또 지웠다가 뭐 다시 또 프로그램을 넣었다 하는 그런 놈도 생겼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는 또 지구에서도 소위 중력 영향을 받게 되고 또는 주변에 지구 밖에 있는 천체에서도 계속 중력의 작용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구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그 지구의 중력이라든지 또는 외계에서 오는 그 다른 천체들의 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중력들은 전부 파동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파동의 특이한 형태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정란은 일종의 P롬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이 이제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파동은 소위 어떤 프로그램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이 수정란에 미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힘이 아마 중력이 될 겁니다. 지구에서 오는 힘이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지기, 땅의 기운이 아닐까. 그러면 지구 밖에 외부에서 오는 천체에서 오는 그런 힘들, 이런 파동들은 천기가 되겠죠. 요거는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뭐 인기라고 그럴까? 그래서 천지인의 기운이 여기 작용을 해서 이제 하나의 사람이 완성이 되는데 이 천기라는 것이 살펴보시면은 지구에서 가까운 별들, 제일 크고 가깝진 않지만 하여튼 큰 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태양 1. 그 다음에 태양보다 훨씬 작긴 하지만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천체 달. 그 다음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게 뭐 이제 쉽게 아주 목화토 금수로 쓰죠. 목, 화, 토, 금, 수. 이게 수성, 금성, 토성, 화성, 목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무엇 같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요일 달력 같죠? 1월, 화, 수, 목, 금, 토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같이 지구에서 가까운 별들인데 이게 음양우행입니다. 동양에서 얘기하는. 그렇죠? 이걸 뭐 보통 달을 음이라고 그러죠. 태를 양. 그리고 이게 오행.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잉태되는 순간에 달과 해와 이런 각종
태양계에 있는 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로부터 오는 전파의 여러 가지 형태나 세기가 달라질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런 어떤 특이한 그 특성이 여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어떤 이 사람의 특성이 정해진다. 그러면은 이제 뱃속에 있거나 태어난 다음에 이제 그 이런 별들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서 오는 전파들의 합성파, 합해진 형태가 다 강도나 주파수 형태가 다 틀릴 텐데 그런 것들이 나하고 본래 내가 태어날 때 잉태되는 순간에 그때와 잘 조화가 되면은 여러 가지로 내가 기분도 좋고 건강하고 일도 잘 되고 이러면 그렇지 않으면은 간섭이 일어나면은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 만들어진 것이 동양에서는 일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일진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미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서양에서 이런 똑같은 이론이 개발되어 가지고 소위 바이오리듬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건 과학이라고 그래서 한때는 버스 회사에서도 바이오리듬을 체크해 가지고 바이오리듬이 나쁘면은 운전도 안 시킨 때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서양 사람들이 하면은 과학이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면은 미신이라고 몰아붙이는 이게 이제 참 우리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인간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최근에 와서 외국의 학자들이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주파수 모델이라든지 에너지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한 것도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 광물, 식물, 동물, 인간, 그다음에 감정체, 연계해서 이런 소위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인간의 영역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게 지금 앞에서 보신 그림과 같은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광물에서부터 식물, 동물, 여기 이제 인간, 그다음에 이제 영체, 그다음에 절대계에서 신계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인간계는 상당히 넓은 폭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영역에 속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인간들은 그 신에 가까운 영역에 간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은 나이와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성숙해 보이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은 나이를 굉장히 많았는데도 나이를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도 아주 미숙한 그런 인간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냐. 요걸 또 달리 표시해 보면은 인간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체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주파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것이 지금 여기가 신체라고 그러면은 에세릭이 이제 기체, 소위 전자계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어디 앉아 있다 나가면은 한참 움직인 다음에도 적외선 카메라로 찍으면은 그 흔적이 남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 근데 그런 소위 오라층을 나타내는 게 이제 에세릭 기체인데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감성체, 감정체 또는 희노애락이라든지 또는 유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고요. 이제 다음이 이제 정신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그 중에서도 본능적인 영역이 있고 지적인 영역이 있고 영적인 영역이 있고 그 마지막이 이제 영체 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개의 주파수가 동시에 주파수 영역에 걸쳐 있는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병이 나면은 어떤 경우에는 육체적인 병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거는 감정체에서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마음의 병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영적인 병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병의 원인 중에는 무슨 빙의가 됐다. 그러자면 시체 말로 귀신이 씌었다. 이제 그런데 그것도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로 단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몸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체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신체라든지 기체라든지 그 다음에 감정체라든지 정신체라든지
또는 인과체 또는 영체 뭐 이렇게 여러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층에서도 병도 생길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 그리고 보통 요가에서는 인간이 그 7개의 차쿠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차쿠라라는 것은 몸의 안에 있는 기운과 밖에 있는 기운이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인체에 있는 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그것이 7개가 아니라 모두 12개다. 그래서 7개 밖에는 바로 머리 위에 있는데 그것은 인체와 밖을 연결해주는 그런 차쿠라고, 그 다음 차쿠라는 그 인간과 지구적인 의식을 연결해주는 차쿠라고, 그 다음 차쿠라는 인간과 태양계적인 의식을 연결해주는 차쿠라고, 그 다음은 인간과 우주, 은하를 연결해주는 차쿠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인간이 우주의 본질, 신과 연결되는 그 차쿠라가 있다. 그래서 모두 12개가 되는데 그것이 어떤 수련을 통해서 다 열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신적 존재까지 달하게 된다.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인간의 두뇌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때는 그 인간의 두뇌의 어느 부분이 어느 것을 기억하고 어느 부분이 어느 것을 기억하고 이런 연구가 한참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의 어느 부분이 상하면 어느 기억이 없어지게 되고,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 두뇌의 모든 부분의 모든 기억이 다 흩어져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홀로그램 필름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두뇌를 반으로 짜개면은 이제 사실은 살지 못하고 죽겠지만, 예를 들면은 가상을 하면은 기억의 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기억이 다 남는데 단지 그 강도가 반으로 줄어들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홀로그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 두뇌뿐만 아니라 모든 몸이 다, 신체가 다 홀로그램적이다.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두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인체에 있는 모든 세포에 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장기이식이 꽤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장기이식을 하게 되면은 본래 장기이식 전에 있던 그 생명체의 기억을 가지고 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홀로그램적이다. 그것이 인간의 특성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신나는 여자들의 아름다운 잔치.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사치. 뷰티 전문 채널 미TV. 지금까지 신과 인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신과 인간은 과연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 다투는 일이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뭐 특정 종교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나가서 이제 소위 이제 기원을 하는데요. 근데 주로 아마 남편 좀 또 출세도 좀 하고 또 돈도 좀 벌고 또 자식들 좋은 학교 들어가고 소위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런 걸 이제 빌게 되는데요. 과연 그 인간이 그 신에게 그런 것을 빌어서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두세 가지의 새로운 이론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탁기 이론인데요. 세탁기를 발명한 건 인간이죠. 그죠? 그리고 세탁기를 만드는 것도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세탁기를 만든 이유는 빨래가 하기 귀찮아서 빨래를 시키려고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탁기는 세탁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세탁기가 세탁을 안 하고 사람 보고 빨래 좀 빨아달라고 그러면은 사람이 그 세탁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당장 없애버리죠. 그렇죠? 신이 만일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면은 뭔가 필요해서 신이 하기 싫은 일을 아니면 신이 해야 될 일을 대신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세탁기를 만들었지만 세탁은 세탁기가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하듯이 인간의 일은 신보다도 인간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신이 과연 왜 나를 창조했을까?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이거를 잘 이해해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해야만 신에게 사랑을 받을 수가 있지, 사람이 할 일, 출세해야 될 일, 돈 벌 일, 대학 들어가야 될 일을 하나님 또는 부처님께 도와주십사고 빌면은
하나님하고 부처님이 얼마나 귀찮으시겠어요. 여러분들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할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싫으시면은 열심히 교회 나가셔가지고 절에 가셔가지고 비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론을 맺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 하나님 주식회사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까지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이걸 어떤 회사로 비유하면은 말하자면 창업주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인간들은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를 하시고 인간까지 만드셨는데 그동안은 이제 인간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어떤 회사로 보면 준비기간이라고 생각되고 이제 신입사원을 뽑은 겁니다. 인간들을. 그게 이제 뭔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한번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가 보십시오. 창업주는커녕 과장님, 계장님만 돼도 뭐 하느님 같은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오래 지내다 보면은 이제 아무리 하나님이 회사에서 엄청난 창업주가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만능은 아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잘 되려면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이 회사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망하면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창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신과 인간의 관계를 어떤 회사의 창업주와 신입사원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신과 인간의 관계는 상당히 명확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굉장한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모든 게 다 정해진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 회사는 망할 수도 있다. 그게 저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연출가와 배우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은 연출가고 우리는 배우란 말이죠. 그래서 연출을 하시고 우리는 연기를 합니다. 그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연기를 하게 됩니다. 만일에 이것이 연극이 아니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다 잘 살아야만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무능하게 짝이 없고 세상은 불공평하게 짝이 없습니다. 누구는 재벌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머리가 좋게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머리가 나쁘게 태어나고 미모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영화나 연극이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화 속에 있는 주인공들이 전부 똑같이 부자고 똑같이 미모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잘 살아야 됩니까? 거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연극 또는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연극 속이라면은 내가 가난한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그렇게 불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길은 내가 훌륭한 배우가 되는 길은 그 가난한 역할을 즐겁게 아주 열심히 해서 그 연극 또는 그 영화를 살리는 게 내가 잘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는 지금 이런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미모도 없이 태어났고 그리고 내가 이 생을 잘 사는 길은 그 역할에 맞게 가장 잘 연기를 하는 것이 즐겁게 그러면서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게 가장 잘 사는 게 아닌가. 그것이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이 불교 국가 같은 데서는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태국 같은 데 가보면은 저희 나라에서는 어떤 부자가 뭐 비싼 자동차를 사고 뭐 몇억 짜리 골프채를 사고 무슨 어떤 호화 여행을 하고 그러면은 당장 그 구설수에 오르는데 태국 같은 나라 불교 국가를 가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 생에서는 그런 역할을 맡았고 나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생에서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또 여기서 열심히 살면은 내 생에서는 나도 또 똑같은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빅뱅 때다 생겨나서 우주와 역사를 같이 하고 있는 거고 계속 변화해가면서 지금까지 현재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존속할 거다 하는 얘기죠. 변화해가면서 바뀌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랬던가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도대체 너 자신을 알라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이런 관계 생각해보면은 결국 네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네 역할을 네가 알아라. 그래서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라.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부 종합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과연 인류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이건 주로 천해링을 통해서 오는 얘기지만 여러 가지 그 종말에 관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차원이 바뀐다는 겁니다. 아까 그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우주는 모두 11차원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아직도 7개 차원, 8개 차원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의 차원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것을 비유해서 얘기한다면은 지금까지는 소규모 회사였어요. 우리 이제 지구라는 생태계가 소규모 회사였는데 이제 상당히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저분한 일도 많이 생기고 혼탁해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대로 성장이 돼가지고 이제는 상장을 할 만큼 기업이 컸습니다. 그럼 상장을 하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조그만 규모, 소규모로 그냥 여러 가지 무리해가면서 끌고 가던 그것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뭐가 필요하냐? 요새 흔히 유행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구조조정은 망해가는 길이 아니라 더 발전하는 길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정리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 단계 높아진다. 지금 사실은 인류의 과학 문명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한 단계 높아질 단계가 됐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자원의 낭비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렇게 또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걸 털어버리고 새로운 회사로서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또 소위 휴거 또는 개벽 이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차원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요것이 지금 그냥 원고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원고리인데 원고리는 두 개의 면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바깥하고 안은 영원히 같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2차원적인 세계 속에서는 전혀 별개의 세계가 있는데 서로 이 겉에 있는 세계나 속에 있는 세계는 바로 옆에 나란히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전혀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요거는 메비우스의 고리라고 해서 이걸 한번 꼬아놓은 건데요. 여러분도 아마 집에서 만들어 보시면은 이 띠를 한번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요거는 한번 점을 이렇게 연필로 가지고 그어서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세계입니다. 요건 두 개의 면의 세계고 요건 하나의 면의 세계인데 그 대신 제일 먼 점은 바로 여기 있는 표면에 바로 뒷부분이 따라가 보면은 가장 멉니다.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그런데 요 면만 뚫을 수 있으면은 가장 먼 것이 가장 가까운 것이 됩니다. 요거는 요 면만 하나 뚫으면은 바로 다른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차원의 세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3차원 지금 이 3차원 세계 속에서 4차원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2차원 속에서 3차원 세계를 설명한다면은 2차원 세계는 이게 면밖에 없는 세계거든요. 이 면밖에 없는 세계에서는 이것이 공이 됐든 원이 됐든 똑같습니다. 2차원 세계에서는 면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게 3차원의 세계가 되면은 공은 공으로서 살아있는데 원은 그냥 흔적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차원 세계에서 우리가 한 차원 높은 4차원의 세계로 가게 되면은 지금은 4차원적인 존재나 3차원적인 존재가 같이 존재하고 있지만 구별할 수가 없는데 한 단계 차원이 달라지면은 3차원적인 존재는 흔적만 남게 되고 그리고 4차원적인 존재는 다시 이게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결국 휴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이 와서 심판을 해가지고 너는 잘못했으니까 너는 안 되고 너는 잘했으니까 살려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차원이 하나 바뀌면서 4차원적인 존재는 그대로 계속 상전해 나가고 3차원적인 존재는 흔적이 된다. 이런
그런 것들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들의 특별한 세상 미TV. 지금까지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앞으로 이제 세계가 바뀐다면은 4차원적인 세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4차원적인 존재는 계속 존속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3차원적인 존재와 4차원적인 존재는 어떻게 나눠질 것이냐,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타고나면서부터 좀 높은 차원을 가진 타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수련을 통해서 좀 그 차원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수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기신의 원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경충, 기장, 신명, 견성,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 정이라는 것은 육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련을 통해서 육체가 충실해지고, 요거 이제 에너지죠. 기가 장해지고 신이 맑아져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몸이 약한데 여기다가 에너지가 왕성하면은 몸이 견디질 못하죠. 그렇죠? 몸은 아주 약한데 그냥 힘만 넘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몸은 아주 튼튼한데 기운이 하나도 없다, 그것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도 튼튼하고 기운도 충실해야 되는데, 그런데 생각이 나쁘면은 그 나쁜 놈 됩니다. 사기꾼 아니면은, 그렇죠? 조폭이 되든지. 그러니까 몸도 튼튼하고 기운도 충실해야 되고 정신도 맑아야 되고, 이것이 모든 것이 갖추어질 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수련할 때는 이런 소위 그 삼위일체라고 그러는가요? 이런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련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역할을 아는 것일 것 같아요.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내가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위 의식이 진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진화라는 것이 그러면 뭐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이런 저희들이 그냥 공부만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제 몸에 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련을 통해서, 이런 수련 과정을 통해서 제가 공부한 것이 진짜 깨달음으로 와닿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만 의식의 진화가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수련하고 뭐 어쩌고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별 무슨 미친 짓인가 했는데, 이게 제가 조금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아직 깊은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만은, 이런 수련을 통해야만 제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의식의 진화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소위 지금 여기,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사실은 과거도 있는 걸로 생각하고 미래도 있는 걸로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 항상 지금이죠. 항상 지금이지 그 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장소는 여기다. 그 전에 톨스토이 이 작품인가요?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사람이 세 가지만 알면은 굉장히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 세 가지가 뭐냐? 가장 중요한 시기, 가장 중요한 장소, 가장 중요한 사람. 그걸 알기 위해서 신하들을 전부 내보내가지고 엄청나게 그걸 찾아다니게 만드는데, 어느 장소가 중요하고 어느 시간이 중요하고 어떤 인물이 중요한가. 근데 얻은 답은 의외로 간단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는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장소는 여기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정말 현명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요걸 영어로 쓰면요, 지금 여기 now here가 되는데요. 그죠? 요 단어를 잘 보시면은 now here,
지금 여기인데요. 요거를 다시 읽어보면은 nowhere도 됩니다. nowhere. 이렇게 끊으면 nowhere가 되죠. 천국을 찾아다니는 파랑새의 얘기 나오죠. 천국은 아무 데도 없고 nowhere, 아무 데도 없고 now here, 지금 여기다. 이게 천국이다. 아주 재밌는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 점에서 시작했죠. 한 점에서, 빅뱅이. 한 점에서, 이때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게 해가지고 시간도 생기고 공간도 생겨가지고 굉장히 넓은 지금 우주를 이루고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공간이 넓고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점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우주는 계속 아직도 계속 팽창을 계속하고 있고 굉장히 광대한 우주 속에서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깨닫고 보면은 나한테 주어진 것은 지금 여기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한 점, 빅뱅 이전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속에서 저희들이 깨닫는 게 뭐냐? 결국은 존재의 경애를 깨달아. 존재의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뭐 초능력을 생각하고 뭘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살아 움직이고 사랑하고 일하고 하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고 내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빅뱅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는지 하나하나가 기적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고 아름답고 즐겁고 이제 그런 걸 깨닫게 됨으로써 결국은 사랑으로 가는 거죠. 사랑. 여러분 귀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게 내 자신이 또는 내 주위에 있는 것이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지. 그 모든 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생각되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랑을 그것도 충만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런 에너지가 전달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할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게 사람이 됐든 또는 사물이 됐든 그런 모든 것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랑에 쌓인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빅뱅 이전의 상태, 우주의 본질 이런 본질과 어떤 공명 같은 주파수를 같이 가지게 될 때 그것이 깨달음이다. 그렇게들 보통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희는 정신과학이란 무엇인가 또 기는 무엇인가 우주는 어떻게 진화해 왔고 인간은 어떻게 탄생되었으며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또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신은 어떤 존재며 인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지 좋은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